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송혜원 지휘자님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욥기 36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소,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세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 힘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 하나님, 상처 입고 병든 우리 마음과 육신과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36장을 보겠습니다. 처절하게 환난을 당한 욥에게 위문하러 온 친구들이 도리어 정죄하고 충고한 까닭에 시작된 논쟁을 끝까지 지켜본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중재 변론에 나섰습니다. 엘리후가 3차에 걸친 변론을 전개하여도 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엘리후의 변론 역시 앞서 논쟁한 욥의 세 친구들과 그 내용상 대동소이하였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네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엘리후가 변론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번이 최종 변론입니다. 앞의 변론과 논지는 같으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그리고 초월성의 변정에 있어서 더욱 구체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엘리후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말했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더 있으니 경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고하는 태도가 당당하다 못하여 오만한 느낌을 줍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자신의 충고는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지식 수준의 것이 아닌 아주 심오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종의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엘리후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밝히겠다고 말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엘리후는 자신이 지식을 구비한 자이므로 진실된 충고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그의 지식이 완전 무기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식인이라고 하여 만물박사는 아닙니다. 좁고 깊게 아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넓고 옅게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하여 모든 분야에 대하여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천문학자가 별을 보면서 길을 가다가 맨홀에 빠졌다는 풍자적인 말이 있습니다. 까마득하게 먼 곳에 있는 별들에게 대하여는 풍부한 지식을 가졌지만 그가 발을 딛고 가는 길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진화론 자들의 우상인 다윈이 말년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이론체계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의 유물론적 진화론에 초월하도 결함이 발견되면
자기의 전 사상 체계가 도개될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공언했다고 합니다. 천지 만물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법칙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 진행된다는 기본적 지식을 떠나서는 어떤 분야의 지식이든 결함을 면하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지식이기 때문에 욥에게 진실한 충고를 한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한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진실하게 말한다고 하여 그의 충고가 모두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진행에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주지 않았으며 고난받은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엘리후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편벽됨이 없으시고 전지하심으로 공의를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자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며 의인을 눈여겨보시며 존귀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변론이 욥을 정죄하기 위한 것으로는 합당치 않으나 논정 자체는 옳은 말입니다. 훈계나 충고나 위로의 말을 하는 경우에 상황과 대상에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의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환난을 통해 자기 성찰을 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환난이 닥치는 이유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환난 당한 사람을 단순 논리로 판단하면 적절하지 못한 충고나 위로를 할 경우가 생겨납니다. 환난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신앙적 기본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11절, 12절 두 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엘리후는 말하기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듣고 따르면 전화위복이 되지만 무시하게 되면 무지 가운데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욥이 어찌하든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려는 논쟁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13절, 14절 두 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 자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엘리후는 말하기를 곤란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삐뚤어진 마음의 소유자이며 백해무익한 자존심 때문에 추악하고 허무하게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 곧장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제 아들과 함께 산날에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좀 보아 주소서. 그런데 외아들입니다. 보십시오. 악한 영이 그를 붙잡으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흘며 발작을 일으키고 그에게서 좀처럼 들었지 않으며 그를 상하게 합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네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데리고 왔는데 악령이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격려를 일으키게 하므로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의 아비가 대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악령의 아이를 죽게 하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예수 그 아비에게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시니 그 아이의 아비가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악령에게 명하시기를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일어섰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마음이 가난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을 시정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태도를 바꾸어 말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자세는 본보기가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고통이나 손실을 입은 상대에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여 계속 뻗대다 보면 오히려 수치를 더욱 드러내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점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점에 그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하면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물은 네 상에 차리는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이제는 악인의 발을 버리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엘리후는 이제 직설적으로 욥을 지목하여 충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고난에서 이끌어내어 회복하게 하시려고 환난을 통해 교훈하시는데도 금방 지고 완고하여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훈계하였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분격함을 내어 증척을 대적하지 말라. 대수감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희 부르짖음이라 너희 세력이 어찌 너희 공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라. 삼가 악으로 죽지 말라. 네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엘리후는 욥이 자기 잘못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한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래야 충고의 고삐를 단단히 조여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징책에 반항하지 마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라. 악으로 주지 마라. 욥의 실상을 모르는 엘리후는 계속 겉도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두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일을 행하시니 누가 그같이 기운을 베풀게 되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을 행하시나이다 할 수 있으랴. 엘리후는 권능으로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에게 비교될 자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여 욥에게 훈계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게 되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수단과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과 뜻을 변경시킬 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시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24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런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사시고 그것을 명하시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도 위대하고 경이로워서 모든 사람이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후는 안개, 구름, 비, 번개, 천둥의 생성과 작용, 그리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비의 역할 등을 열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경험과 지식의 축적으로 이러한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바벨성을 찾던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건축기술과 능력에 스스로 도취하고 성과들을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급속히 도래하고 있으니 극히 정밀한 작업, 위험한 작업, 고난도의 작업, 힘든 작업, 복잡한 작업은 인공지능 로봇이 척척 처리할 것입니다. 유전자 공학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동물과 식물뿐 아니라 미생물의 유전자를 자유자재로 조작하여 전에 없었던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질병 치유와 장수의 획기적인 성과를 낼 것이며 최적의 신체와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경배하거나 반대로 인간이 인공지능 로봇을 경배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비웃고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탐구 능력이 확대됨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에 내재된 하나님의 능력과 오묘한 솜씨를 더 많이 알게 되어 경탄과 경외심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경탄과 경외심이 날로 더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하고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40장 부르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씩은 제거되고 건강의 것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